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저희들 소중한 예배, 주님 오직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일요일 아침 주님 앞에 한 자리에 모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일요일 아침 주님 앞에 한 자리에 모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큰 영광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농촌 선교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저희를 낮춤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봉사 및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보다 말씀과 가까워졌고 3박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살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농촌 선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학생부 부원들과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완도에서 저희를 지원해 주신 예소랑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책 그걸 찾아주세요.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쪽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34페이지요.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회찬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의 왕과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멜기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르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나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약속이라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같이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들을 텐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결단하여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누나가 많아요. 누나가 많은데 누나 몇 명일 것 같아요? 맞춰봐. 손가락으로 한번 맞춰봐. 누나 몇 명일 것 같아? 셋, 여섯. 정답. 전도사님은 누나만 6명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야둥둥 사랑만 받고 자랐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뭐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뭐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렇게 다들 누나들이 많다 보니까 한 배에서 다 같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나는 성격이 까칠한 누나도 있고 또 어떤 누나는 잘해줬던 누나도 있어요. 근데 이 까칠한 누나들하고 좀 전도사님이 많이 싸웠었던 것 같아.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누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혹시 민기가 누나가 여기에서 있지? 민기도 누나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
누나가 너한테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 혹시? 전도사님은 공부하라고 누나가, 부모님은 오히려 안 그랬는데 누나들이 공부하란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문대에 나온 누나가 본인이 좀 실패를 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만 보면 그렇게 공부해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 말을 듣고서 누나한테 또 반대로 했던 말이 있어. 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좀 신경 끄고 가만히 좀 둬. 이래서 누나하고 좀 말싸움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전도사님이 진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누나가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둘째는 조금 지혜롭게 누나 있는 데서 공부를 좀 했으면 누나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어디 이렇게 콕 박혀가지고 공부하다가 잠깐 쉬려고 나오면 그때마다 이제 누나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나 공부해라 그러면 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좀 꺼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싸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누나가 저한테 공부하고 있다는, 누나가 제가 공부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누나도 이제 저한테 계속 그런 말들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생인 제가 왜 신뢰를 주지 못했을까,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누나가 보기에 저는 안 그랬거든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안 먹히는 거예요. 누나와 나와의 신뢰가 깨진 거죠.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누나는 야,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그러면서 이제 감정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나들하고 싸우게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학생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야, 우리 현준이는 말이야, 걔한테 맡기면 걔 믿을만해, 이런 말을 듣나요? 아니면은 야,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이런 말을 듣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도 가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신뢰를 받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시간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과 그냥 무심결에 한 약속이지만 그것도 기억하고 지킬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 참 신뢰할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여호수아서의 본문은 두 가지 약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 사실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게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어요.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을 당했어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는 왕도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헤스본 바산이 어딘지 전도사님이 지도에서 찾아봤거든요. 저 한쪽에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데 저기 어딘지 알아요? 아라비아 반도. 그 옆에가 이제 아프리카 그 코끼리 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반도가 있고 그 옆에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데, 그 사이에 조그맣게 이렇게 삼각형이 된 데가 있거든요. 조그맣게 삼각형으로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친데, 거기가 바로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 거기를 이렇게 확대하잖아요. 확대를 하면 그 옆에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저 그림은 좀 봤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 가나안 지방이었어요. 저기 가나안 이렇게 써 있죠. 빨간색 화살표 끝나는 쪽에 보면 가나안 써 있는데, 저희가 현재 이제 이스라엘이 됐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지도를 보면 저기가 이스라엘로 나와요. 이제는 자, 거기에 보면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견고한 성은 뭐였죠? 가나안 땅의 첫 관문 어느 성이었죠? 어느 성이었어? 가나안 땅의 첫 관문 세 글자. 여리고성. 그렇지. 우리 건이가 맞췄어요. 여리고성이었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성까지도, 그 두 번째 관문이 이제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까지도 처참하게 함락을 당하고 만 것이에요. 그 소식이 이스라엘 나머지 저 지역의 가나안 지역의 왕들에게 들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나안의 6 족속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6 족속 중 하나였던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기브온 사람 나오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달랐어.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서 전쟁을 피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꾀를 하나 냅니다. 그들이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하는데 어떤 꾀를 냈냐? 그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한 거예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빵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긴 포도주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는 진영으로 갑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의 6 족속, 우리 이 시트 1번 한번 볼까요? 1번 같이 봐요. 1번 하나님은 가나안의 6 족속, 즉 어디냐? 거기가 헷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에서 가나안의 이 6 족속들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를 가진 이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울려 다니다가 보면, 같이 화친하다 보면 이들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죄로 오염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들과는 화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먼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과는 먼저 화친할 것을 제안하고 그들이 화친하겠다라고 하면 그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기브온에서 온 그 사신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먼저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먼 나라에서 왔대요. 먼 나라에서 왔대. 그러나 그들의 원래 정체는 뭐였어요? 히위 족속이었어요.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은 화친의 대상인가요? 진멸의 대상인가요? 진멸의 대상이에요. 진멸의 대상. 그러나 그 사실을 그들이 우리는 히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을 속여서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가 빵도 구워왔는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빵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이렇게 곰팡이도 났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왔는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 포도주 가죽 분해가 다 낡았어요. 이러면서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조작된 증거물들을 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여준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과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한테 속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조약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조약이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까지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에서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화친 조약, 그것이 문제가 있었던 조약이었던 이유가 뭐죠? 그 조약의 문제가 뭐였죠? 그것은 우리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해서 맺어졌다는 조약이야, 실수로 인해 맺어진 조약이었다라는 데 있어요.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앞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잘못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성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거예요. 우리 시트 2번 한번 볼까요? 시트 2번.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기 이성의 판단을 누구보다 앞세웠어요? 하나님보다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이성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이 멸하라라고 말한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치명적인 실수는 뭐였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뭐하지 않은 것? 묻지 않은 것.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그것이 진짜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트 3번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누구께 무엇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도 그냥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거는 그냥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데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것이 옳은 길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길인지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정할 때나 학과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어떤 친구는 사업을 할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반드시 기도하면서 무엇해야 한다?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6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을 뺀 5족속은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원래 여섯 족속이 함께 힘을 모아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6명 딱 있는데 6명이서 딱 힘을 합쳐서 전도사님을 물에 빠뜨리기로 작정을 했어. 근데 우리 원준이가 전도사님하고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5명이서 그러면 나머지 5명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신당했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하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전도사님이 성경 읽다 보면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 읽기도 너무 어렵고 막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읽었었냐면 그냥 예루살렘 왕 A와 헤브론 왕 B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쉽게 읽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한 사실 때문에 5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전멸당할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을 해요. 본문 6절인데요.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은호가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본문 6절 말씀 은호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 출정을 하게 돼요. 비록 기브온과의 그 조약이 올바른 조약,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조약은 아니었지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시트지 4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들을 전도사님이 적어놨어요. 모세와는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한 약속. 자, 모세와 한 약속,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열방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했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와 한 약속은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할 때 했었죠. 1장 했을 때 여호수아와 한 약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시간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시간 순서대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 모세하고 했던 약속,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오면서 했던 약속,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 여호수아와 했던 약속,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자, 우리 본문 여호수아 10장 10절과 11절인데 우리 10절은 우리 민기가 한번 읽어주고요, 11절은 은평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0절부터 읽을게요. (11절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5개국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연합군들이 도망갈 때 하늘에서 내렸던 우박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전쟁에서 죽은 군사보다 우박 맞고 죽은 군사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승기를 잡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태양이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은 그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다 갚기까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5번 CTG 5번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CTG 5번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을 언제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학생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CTG 6번에 보면 지금까지 잘 지키지 못했던 약속 한 가지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적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잠깐 적어볼게요. 잘 지키지 못했던 약속 하나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지 못했던 약속이 뭐가 있었지?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한번 적어볼게요. 다 적었나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적기는 했지만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방금 결심한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한 가지씩 썼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썼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은 우리 김현준 학생입니다.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친구들이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항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셨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8월 헌금위원 우리 김현준 학생이 하시겠고요. 9월은 우리 김은평 학생이 헌금위원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은호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지금 뭐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많이 느슨해졌는데요. 우리 다시 좀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열심히, 우리 지금 뭐 해야 되겠죠?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기. 5분 전 9시 25분까지는 우리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안 할 건가? 대답이 없네요. 9시 25분까지 예배 시간에 자리하기. 아멘. 우리 다 친구들이 예배 시간 늦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따로 공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찬양 연습하는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도나 찬양 말씀 읽기 그거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친구들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꼭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공과 종이 하는 그 얼미 포스트잇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기도 제목들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좀 저기다 붙여주세요. 지금 포스트잇 있는 데다가들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농촌 선교 갔다 왔던 거 그거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